마땅기도회 3일차 오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한 새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식이 자기가 잘 되는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더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 때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필요를 아시고 이 밤에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그 일에 집중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 분식집과 맛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분식집 가면 메뉴가 45개, 50개예요. 일식, 중식, 한식, 양식 다 해.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이거다 하고 맛집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맛집은요 몇 가지만 딱 하는데 그걸 집중력을 잘합니다. 어느 집은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에 소문이 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 할 일 많고 할 수 있는 거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정확한 거, 중요한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면 뭐 어때요? 별게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명품은 없어요. 다 있는데 싼 맛에 가지. 그만하면 쓸만하지. 그러나 명품은 몇백 몇 편짜리인데 그건 딱 그 한 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엔잡러 그러지요. 직업이 여러 가지야. 어떤 친구는 10가지인데 10가지 다 잘하대. 자기는 직업이 없대. 10가지 다 직업이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한 가지 주특기가 있고 그 원리로 딴 걸 하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는 것, 요즘은 그게 안 통하지만 한 가지를 잘하는 그 원리로 딴 것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많고 주를 위해 할 일 많지만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성도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선택 집중해 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잘해야 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나 신사를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하늘 올라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하나하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 이걸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일이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복음 듣고 하나님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땅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왕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교회를 세운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 아들 되는 게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서 권능받고 열쇠과 온유대와 사면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라는 건 땅까지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에서 권능받고 땅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 먹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 말씀하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제자를 택하신 목적도, 교회에서 목적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땅까지 이뤄 내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면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 땅까지가 주님의 증인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3절, 4절, 3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 성령을 기다려 가셨는데 저희들이 읽기 싫으면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나옵니까? 상황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이분 메시아다.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 속한 우리를 이 나라 세우실 거라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독립군도 안 모으고 지하 레지당스 안 하고. 근데 열혈 당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요, 예수님이. 그러다 갑자기 십자가 잡히시네? 이거 뭐야 하고 다 도망가서 이 메시아 아닌가 보다. 틀렸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론이단 결정적으로 실망하기 위해서 팔아먹었죠. 그런데 예수님 또 살아나셨네? 맞다, 할렐루야, 이분 맞네, 메시아시네. 근데 이스라엘 우리 나 독립시킬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잘못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봤네. 이분 제대로 잘 집었네. 이분 따라가면 나를 독립시키고 왕 되시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는 거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게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가르쳐 자기 권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이 사람 언제 회복할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언제 할지는 하나님 뜻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러니까 알 거 없어. 신경 꺼, 그 말이에요. 그건 니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열쇠과 온유대와 사면 땅까지 이뤄 내 증인 되리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이 맞습니다. 이런 기대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만 지키겠다는 그런 구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때문에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 민족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땅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내 나라, 내 백성이 고통 나오고 어려움 나오고 망하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 백성 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문제,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쓰라림, 내 슬픔,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뭘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래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온 나라에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인정 안 하는 미워 죽겠는 이상한 사마리아 거기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가래. 내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내 나라 고통나,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수백 년도 고통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이냐고. 온 백성이 소원 간절히 메시아 기도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겼는데 이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땅까지 가라 그러십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맞아 하도 중요해서 재정부도 빨리 계산 다 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했어요. 다 오셨나요, 재정부? 또 부위원장 어디 갔어요? 예? 헌신제비에 갔어요? 이때는 여기 와야지. 회장도 아니면서 거기가 왜? 회장도 아니면서 본교회 와야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 일, 내 문제, 내 아픔, 내 필요, 내 소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애쓰고 날리지도 내가 안 되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소원,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딱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있으면서 먹고 있고 마시고 먹는 문제 정말 절박한 때였어요. 기근이 오고 이 로마 제국의 이 세금 압하고 이 부정부의 세리들이 막 부정 축제하고 이중과세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먹고 살 문제가 심각한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 누구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 여기에 중요해. 이방인과 아버지 다름 이겁니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고아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뭐가 필요한 분야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내 자식이 뭐가 부족한지 알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한지 알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그래요?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학비 대고 네가 다 알아 그래? 아니요, 사줘요. 밥 먹여줘요. 옷 입혀줘요. 학비 대줘요. 이게 부모예요. 땡볕 넣어서 해줘요. 내가 못 먹어도 해줘요. 인간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안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믿는 사람은 염려해야 하네요? 염려하면 돼요? 해도 돼?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명령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먹고 사는 건데 염려하고 밥 먹자면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는 것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염려 벗어나는 것도 마귀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염려를 벗어버리는 게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염려, 걱정 밤잠 못 자고 있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저희 미국에서 살 때
저는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고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세탁소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기 일주일에 하면 주말에 급여를 주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 저녁이 이제 일주일 멀고 장 보는 날이에요. 마트에서 카트에다가 이만큼 실어서 나오면 우리 미나가 그래요. 아빠 돈 있어? 걱정되는 거 이거. 네가 뭘 걱정이 마. 지가 왜 걱정해?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있는데 지가 왜 걱정해? 이게 어린애야. 몇 번 그럴 때 다 안 그러더라. 왜 경험해 보니까 다 엄마 아빠 돈 다 내거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런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시 입을 거 이거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래요. 먹고 마시면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런 양식 구하라고 그러셨죠.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진짜 믿나 실제로 해봐야 알지. 여러분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그게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뭘 먼저? 자, 오늘 마라톤 기도회 하는 날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나온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중요하도 이거 안 나고 딴 데 간 건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는 가치관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치게 여기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건가이죠. 근데 우선순위는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은 뭐예요? 중요성이에요. 내가 가치기에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사는 거 다 각자 달라요. 뭘 먼저 해? 내일 뭘 먼저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핸드폰에 카톡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성경 먼저 읽을 거예요? 카톡 메시지 먼저 보낼 거예요? 그게 벌써 그 우선순위 문제. 모든 게 인생이 다 그래요. 누구를 먼저 만날 거예요? 하나 먼저 만날 거예요? 사람 먼저 만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날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 잡고 시간 나온 그 다음 사람이지. 인생은 철저하게 우선순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 1번으로 놓으면 하나님 일을 먼저, 하나님 기뻐하지 먼저예요. 하나님 2번이면 하나님의 일은 2번으로 3번, 4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 이게 다 수능에 걸린 거예요. 신앙도 역시 우선순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가정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지고 그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삶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 마다운 기도회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여기에 최우선 줄고 이거 1번으로 읽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번, 4번, 5번 할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내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인데 오늘은 욕을 먼저 그 하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뭘 먼저 하나. 기도도 마찬가지죠. 뭘 먼저 구하나.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의 기도 제목의 순위가 1번 하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나의 양식.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 딸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교회 위해서 7번이 뒤로 물러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7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붙들고 계신다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애쓰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를 위한 건 저도 해서 시간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얻어주신다고. 주님 나라 위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심각한데 그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하고 넘어가고 떠나갔다 못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도 더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삶보다, 내 문제보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찾고 먼저 구하고 먼저 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기도문을 써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만 매일 기도문 써보시고 딱 보세요. 내가 뭘 먼저 기도하나, 어떤 걸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나. 그게 내 믿음이, 지금 내 영적 상태예요. 달라스 한인교회 지금 민들교회 이연길 목사님 저희 선배시고 유한 말씀 사역자 부흥사하신데 미국에서 한번 이 지역 집회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시고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집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주위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딸 기도를 대충 하고 때는 빼먹을 때가 참 많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 알아서 다 길러주셨다. 정말 아들 딸도 잘 됐더라고요. 그때 아들들이 고등학생 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가져가지고 모시고 앉았는데 우리 아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네. 그런데 덕분에 다 잘 돼요. 한번 기도만 한번 적어보세요. 내 기도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과 내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모든 민족 구원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일과 내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리셔서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내가 구원받은 나이인데 그 예수 십자가 희생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에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 것과 내 필요를 채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에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이게 급진적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과격하다는 것도 표현돼요. 그런데 이 원뜻은 철저한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단서목이 급진적으로 보여요. 양보 타협이 없이 이건 진리야 하고 그냥 밀고 나고 원뜻 타협이 나가니까 단보기 너무 급진적,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근데 신앙에 어떤 타협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타협이 어디 있어요?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안민삼에겐 레디컬하게, 급격하게,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서 융통통 돌아온 적이 있나요? 순종해라 그랬죠. 지켜라 그랬죠. 너희를 먼저, 그런즉 너희를 먼저 그날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번에 더하시리라.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해서, 삶 때문에 사명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기반이 먼저 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원에 두셨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건너맞고 렐산과 언니도 함당하지 너희 진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이때인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달랐다는 거지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땅까지 모든 민족이 이루어진 한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랐다. 지금 예수님,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가서 온 유대, 이스라엘 나라 전체죠.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심지어 땅끝까지 나가라는 땅끝.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 자기 나라 사마리아도 빼고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에 온통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생각하시죠.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빼놓지 말고, 사마리아 아시는 대로 아수르 나라와의 그 이 혼혈 민족이 아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인정 안 하는 나라잖아요. 이 땅 지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가셨거든요. 넘어서 모든 나라, 생각의 범위가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어느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한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 하나님 벌써 웃는다 알아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믿음 좋아요, 그분 집에 딸이 있어요, 꼭 딸 빨리 결혼했어요. 그게 자기라고, 지 엄마 얘기라고. 빙빙 너 자기를 못 벗어나. 이게 인간이 참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복 내가 무시하는,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맡기고 너희는 여기에만 벗어나서 땅끝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 생각을 좀 바꾸고 넓혀.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의 문제예요. 모든 게 생각에서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생각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불렀으니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래서 산 하나에 들어가고 신앙을 배우고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입안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가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이제 고난의 그 예교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막 항의합니다. 예수님 이제 반응이 더 무시무시해요. 예수께서 입을 들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들은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조금 전에 반석이라고 교회를 세운다고 막 축복하신 그 사람인데, 오늘 바로 몇 분 뒤에 뭐라 그래? 사탄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생각이 틀렸다. 네가 생각이 틀려서 나를 가로막는, 너는 내 말을 가로막는 마귀 새끼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3년을 훈련받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셔 부활인데 부활까지는 귀에 안 돼요. 부활까지 이해할 정도 믿음이 안 돼요 아직.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나가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왕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 되고 이쪽에서 야고보 요한이 내 몸의 부장관 될 건데,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로막는. 세번역 읽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해요? 대들었다. 원문에서는 대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막 안 된다고 막 여기서 끌어붙이고 안 되면 왜 그러냐고 어떻게 죽냐고 막 따지. 이게 제자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대들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여기서 리부크라는 말에 나오는 이건 비난하다, 꾸짖다, 저지하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된다고, 못한다고, 비난하고 꾸짖고 가로막고 난리 난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 난리 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정확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생각이 잘못됐다. 뭘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 인생이라고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시면 한 대 차릴 욕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수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막 길에 오늘 따라오는데 뒤에서 다투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길에서 뭐 가지고 말다툼한 거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데 성경에 이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높은가 다퉜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따라오면서 누가 높은가? 예수님은 왕 되실 것 같아. 그럼 내가 1번이야 서열. 가지고 내가 1번. 아니 내가 3번이야. 이거 서열 다툼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 구원을 위해서 생명 버리서 죽으실 생각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 누가 높은가 그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왔다고 들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섬김 받으려면 섬긴 자 되고 첫째가 되면 꼴찌가 돼야 된다. 생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 받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 사람마다 선입견과 편견, 고정이 있어요. 웬만해서 하면 이거 좀 깨지고 알아도 바뀌면 좀 깨져야 되는 것 같아.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우리를 잘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란 거룩한 건 대의명분 내어서는 그 속에는 내가 잘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인젠 좀 알겠어. 이 정치나 사회 이런 데서 대의명분을 유독 정의, 경평, 명태 이거 내세우는 사람들 뒤에 가면 구린 게 참 많아. 대의명분을 내세우는데 뒤에 자기 이익을 치우려고 뒤에서 나쁜 다 하고 다녀. 다 드러나잖아요.
국가가 민족, 국민 어쩌 그러는데 뒤에서는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도 이속 채우고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왜요? 그 생각이 마른 나라 민족인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라 지도되면 나라가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유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로마서 8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생은 생명이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 자를 보여준다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삶인가를 드러내는 거라고. 내 생각이 나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살 거니까. 육신의 일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의 일을 영의 생각에서 사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인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육신의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뽑는 적대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법에 따르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자기 생각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말씀드려요. 생각.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양육받고 예배하고 모든 게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열심히 가로막는 모습을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를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않으리이다. 세 번째, 이 일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저런 일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고 병 가지고서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 예수님께 대들었다고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예수님께도 대든다고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 이렇게 애들이 있을 때 사탄아 너희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도다. 세 번째는 사탄아 너희를 물러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따라 땅까지 주의 증인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처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할까? 이걸 먼저 생각, 그걸 골똘히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내 생각의 중심인 사람. 그래서 골로 1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모임이고, 이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그리스도 충만하게 원하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에게 그 충만을 주시고 요구하셨어요. 예수로 충만한 생각,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딴 걸 증인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너희 너희 더하시라. 여기에 구하라는 뜻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ek라는 말을 썼어요. seek는 찾아다니는 것. 기도할 때도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이게 구하라면 기도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살 때도 주님의 일이 뭔가를 먼저 찾아내서 그것을 먼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다가 주일날만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돌아. 굳어져 버렸어요 이미. 매일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요. 매일 주님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잘해요. 매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속으로는 안 해. 목사님 원래 기도하라 그래. 목사님 원래 성경 보라 그래. 하도 들어가지고 기딱지 앉아가지고 그냥 청결도 안 돼. 근데 그게 기본인 걸. 매일 주님 생각해야, 항상 주님 생각 충만해야 그걸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걸. 자주 만나봐야지 사람을 알잖아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곧 그 말씀 드릴 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 관념이 돼요. 고정관념 이런 게. 이 관념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로 나와요. 말은 그냥 나오죠.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결국은 행동이 돼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쌓여지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세상에서는 운명의 말이 싫어가지고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둔 분들 요즘에 그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있죠. 공부를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의 목적 의미라고 자기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걸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습관 교정이거든요. 사람이 같은 습관을 짧게는 21일, 길게는 한 7주 정도 하면 그게 자기 습관이 된대요. 그게 인생을 결정해요. 저번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한 적이 있었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거 21일이에요, 거기에요. 결국 생각을 통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날 구하라. 어떻게 먼저 구하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받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굳어진 것이 깨어지고 성령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은혜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젊은 수도사가 이제 신참이 들어왔어요. 교육시키느라고 밭을 데려가 여기 딱딱한 거기다 물을 부어야 돼.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안 되는 물고. 그래서 좀 있다가 이 망치 가지고 딱딱한 걸 막
딜이 깨부수고 물을 붓더니 물이 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거야. 내가 깨어져야 은혜가 스며들고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20대가 생각을 바꾸기 쉬울까요? 60대 바꾸기 쉬울까요? 네? 너무 크게 맞으면 60대 시험 받아.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아요. 왜요? 오랫동안 굳어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세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안 게 하나님이 깨트리면 되게 아파. 근데 긍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든 주님께서 나를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생각을 주님을 위해 먼저 살 결단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일상 온유 사면 땅은 내 증인 되리라. 이건 잘 보여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라 돼야 한다 명령하지 않고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이 하시면 증인 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성령이 하시면 그냥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세 번째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는 능력받고 일산과 온유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나지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증인되어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 주시면 그렇게 심지어 땅끝까지 가서 보면 증인이 된대요. 되는 거래요. 그냥. 왜 아멘을 안 해? 내가 할 게 없다는데 그냥 된다는데 되게 하신다는데 아멘 해야지. 뭘 하라고 하면 부담되지만 할 게 없다는데 그냥 된다는데 성령 말씀 그냥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간단해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자. 증언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하고 본 거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학위도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많은 박해가 오나 있는데 성령이 하시게 한다. 그거 할 수 있는 권능 주신다. 근데 증인이라는 게 이게 위험한 게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증언 못하게 막기도 하고 증인을 막 감추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 악한 자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면 자기들이 잡혀가니까 나 증언 못하게 자기들이 죄가 안 드러난다고. 우리들 마귀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언 못하게 해야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예수 말을 못하게 해야지 이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악착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 마귀의 전략을 다 예측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걸 권능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갈지 몸부림치고 밤새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 믿으라고 막 증거지서 막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언은 그건 검사나 변호사 할 일이에요.
증인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마음을 사고 마음을 환심을 사고 이 강림한테 데려오나.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되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 만나서 밥 싸주고 커피 싸주고 김치 담가주고 부침개 갖다 주고 가서 청소해 애 봐주고 어떤 놀러 그렇게 해서 데려오라는 적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령이 하신다. 말씀드렸죠?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고요. 전도는 그냥 전하는 거고 인도는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고 남이 인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인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인도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좀 잘 못하는데 인도는 잘해. 은사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모든 성도는 증인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증인을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맡겨놓고 너희가 그 증인 될 건데 그 일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보내고 성령 보내고 권능 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임과 비전 주시면 감당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나는 순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타고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고 손 이렇게 두고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텐데 나는 너를 보낸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 안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게 있어요. 너는 가라, 내가 한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사람들이 방해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전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제 진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홍해 갈로 건너가 그러셨나요? 모세 보고 손을 뻗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가는 사람들 건너가는 뒤에 애국군대 쫓아옵니다. 야 니들 와서 막아 그래. 야 이게 갈라진 것도 고마워해. 간 막는 거 니들이 막아 그랬나요? 모세 보고 손을 뻗지. 하나님 다시 또 합해서 애국군대 다 쳐내셨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40년 와서 이제 알아서 건너지 않으시고요. 내일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내 말대로 하면 된다. 근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강물을 퍼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구름다리를 놨어요. 줄을 맸어요. 그냥 하나님께 사는 대로 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노력한 거 없어요.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천혜요소, 한번 한나떡이 없는 그 엄청난 거대한 도성. 이거 해야지 가나안 땅. 이거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그 거대한 성. 이거 40년 그대와 부모들이 그거 보고 겁이 질렸던 그 거대한 성. 희한하죠? 매일 언덕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래요. 여기다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요. 이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 힘들어요? 가서 칼 들고 창 들고 맞서 싸우는 거하고 소리 지르는 거 어떤 게 더 쉬워요? 소리 지르는 거 훨씬 쉬워요. 이거 일도 아니지. 그러면 되는데 뭐. 아무리 속에서 그래봐야 뭐 싸우는 것보다 힘들어? 일도 아니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넘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어디 하나님이 우리 뭐 하라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믿고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거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손 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온 게 뭐예요?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부르시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내가 한다. 엘생과 온유대와 사람 땅까지로 내 증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을 지금 권능받고 내가 널 증인으로 보내니까 내 힘으로는 증인 될 수 없다. 입 한 발씀 한 번 바람 못 대. 입 한 마디 못 뛰어. 그러니까 말하면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성령 보내고 권능을 줄 거야. 너에게 너 연약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방법 없지만 너의 성령이 받고 권능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 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여기서 이거 빼면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할 수 있는 내 힘가 없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 직접 하시지? 그게 선택이에요. 굳이 나를 통해 하시겠대. 나를 통해 하시겠대. 이동훈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막 들어갔대요. 얼마나 본인도 좋고 아이도 기대했을까요? 학교다. 야, 뭐 했냐 했더니 오늘 선생님 나 떡볶이 신부름 시켰다고 좋다. 이씨, 공부 시키니까 신부름 시키고 이씨. 부모 심정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선생님이 나를 시켰다 이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거 인정이잖아요. 신뢰잖아요. 아이 학교 보내는데 나 아이들은 발표도 하는데 우리 아들 딸은 아무것도 안 시키겠다 그러면 무시하는 걸 선생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없어도 하셔요. 우리 없어도 하셔요. 따지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하기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을 하지 말라고요. 뭘 또 하면 하고 그래. 대답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너한테 맡긴다. 너를 통해 하고 싶다. 내 능력이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 난 너를 통해 하거든. 네가 한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주겠다. 성령 주고 권능 주겠다. 그러면 중에 하라고 하실 때 못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래요? 못하는데 한다고 그래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 하라고 그럴까 봐. 참 약속 빠져라 그러지 말아요. 야가 빠지게 그러면 다 하라네. 하나님도 하시지 나자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망신 아니야. 하나님 망신이 나 망하면. 거창고등학교의 그 전영창 그 교장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이 있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담요 싸들고 산기도 들어갔대.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싸해. 승질 나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응답 안 하면 나 동아일보 광고를 하나 없다고 광고할 거예요. 동아일보 신문광고를 했고 하나 응답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따져들은 걸 했더니 은혜가 임하고 확신과 평강이 와서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내려갔더니 미국에서 금왕수표가 딱 와 있더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믿고 구해야 되지. 염려만해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염려 낙심절만 하고 하나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가 돼. 자신 있게 돼요. 응답할 건데 하나 안 하신다. 하나님 망신이에요. 알아서 해요. 이거 따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망신이에요. 정말 신문 광고 제일 먼저 날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귀여웠을까요? 요즘은 애들이요 어른 보고도 귀엽대. 우리 할머니 귀여워. 난 처음 이해가 안 돼서 뭐 저것들이 서로 버르장머리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귀엽. 근데 그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내 신문광고 낼 거야. 하나 없다고 솔직히 어른 하는 게 볼 때 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귀여워라. 알아서 들어줄게. 아이고 귀여워라.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 떼쓰는 거야? 알았어. 이게 믿음이죠. 기도도 걱정돼서 잠 못 자면서 하는 기도하고 믿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부르짖어도 기도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 없이도 하실 수 있고 나 말고도 할 수 많지만 굳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대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나 좀 믿음 강하게 하시려고
일꾼 만드시려고, 복 주고 상급 주시려고, 상급 받고 복 받을 거리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니 쟤 왜 복 줘요? 쟤 나는 한 게 뭐가 있다 복 줘요. 쟤는 뭐 그럴 때 야 그래 쟤는 순종했잖아.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괜히 아무나 다 줄 거냐고요. 따지시 사람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쟤는 왜 쟤는 나 똑같이 충성 안 하고 그러는데 쟤는 왜 복 줘요? 나는 안 주고?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은혜 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행위다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꾼만 더 거기서 굳이 나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못한다고? 아니 내가 할게. 너는 하는 데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믿습니까? 그렇게 평생 충성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전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할머니도 막 다 해버릴 거야. 이제는 난 이렇게 가릴 거 없어. 이제 막 그냥 찔려도 막 해버릴 거야. 이제는 알게 뭐야. 무슨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떡하겠어. 영국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즈가 2차 대전 당시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 사역하는데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일본의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런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청이라는 지역으로 피난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때인데 이 고아 100명 이제 안전하기 쉽지 않다고 거의 안전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났는데 10살 소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끊어왔대. 홍해 갈라진 얘기를 막 해주는 격려하려고 선생하고. 근데 그렇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 이렇게 말했대요. 알긴 아는데 얘야 난 모세가 아니야.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위대한 일꾼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와, 선교사 10살 소녀가 믿음이 더 좋아요. 더 중요하냐? 단순하고 분명해요. 믿음은요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크죠. 단순하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 모세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커요? 너무 엄청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더구나 난 모세도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의 종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세상은 자꾸 나를 보고 환경 보고 문제를 보게 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손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중요해요. 물론 선교사님은 모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세 아니라 딴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그렇게 홍해 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으로 푹 스며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 일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일선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일선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의 뜻과 약속이 있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통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명은 엄청 큰데 내 능력은 너무 약해. 그런데 내가 요 정도 한다고 도움 되겠나? 요 정도 한다고 뭐 보탬이 되겠나? 그래서 아예 할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고, 겨자씨 하나를 심은데 큰 나무가 됐고,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겨져서 큰 나무 될 줄로 믿고, 하늘에 씨앗 심으면 큰 열매를 믿고 한 거고, 나머지는 씨를 심으면 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식물을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각각 일한 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잘하신 거에는 심는 수고 물 주는 수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상 주신다고요. 얼만큼 했든지 한 자체를 상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심는 사람의 수고 물 주는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건데, 그래도 하나 일할 때 그 쓰임 받고 순종한 자 그거 상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헌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한 믿음 자체, 순종하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증인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큰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라 안 그랬다고 칭찬해도 아멘도 안 하고, 참 우리 그런 편한 사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순종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산상성인 때 와서 황경애 사모님 성경 자유교육부 강의하신 적이 있죠. 이분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우물사 이런 선교를 엄청 많이 하셔요.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후원자 중에 김아무기 집사님이 계신다. 대기업 은퇴하시고 선교비 보내시려고 막노동을 다니시다 한다. 눈물이 왈칵 난다. 네? 대기업 55세 60세 은퇴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선교비 보내려고 막노동 다닌대요. 네? 선교비는 막노동 다닌대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나무 길사님은 미역을 도매에 가져다가 파셔서 수익금으로 선교비를 보내신다. 주부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아는 지인 통해서 미역 도매에 따서 그 미역 하나 팔아 얼마 몇천 원 그거 모아서 선교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 푼도 헛웃으면 안 된다. 막노동에 버는 돈이 얼마 되겠어요? 미역 하나 파는 거 얼마 되나? 그들인 하나님 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 목사님이 지난주에 경남 고성의 어느 교회를 갔대요. 토요일 청소년 집회를 가보니까 이 교회가 6시간 반 운전을 갔다는데 넉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청소년 집회하는데 전국에 유명한 거 다 불러내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강사이 많이 나가겠어요. 근데 가보니 청소년은 6명. 제가 사진 보니까 부모 교사 앞에도 20명도 안 돼. 그런데 전국 유명한 거 다 불러내리는 거예요. 16종 매주 넉 달 동안. 여러분, 낭비 아니에요? 6명의 청소년이요. 그 6명을 위해서 그 전국 유명 강사 저 끝에까지 불러내려야 되겠어? 그 많은 강사비 주고? 부모와 교회 합해 20명도 안 돼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6개월 동안 매주 설마다 하고 주명 다 한번 불러 모아볼까? 청소년들. 우린 그 6명 넘죠. 한 40명 되죠, 아이들이. 최고 강사들 전부 한번 은혜 받게 한번. 왜 하면 아무도 안 하네? 돈 내라고 할까봐? 참,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 청년들도 한 석 달 동안 그냥 매주 가정 회복을 위해서 10주 한번 특별 강사 매주 모여서 한번 해볼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서 10주 한 20주 훈련하는 거 한번 해볼까? 여전히 하면 안 하네.
배신각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보면 토요 저 집회 10주, 전도 10주 훈련, 자녀교육 12주 막 해볼까? 전도를 위한 기작정기도 전도한 작정한 거 해볼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나무도 한 3, 40명 돼요. 이들을 믿음을 위해서 같이 그 일정에 한번 해보자 하고 한 6개월 동안 24주, 20주 매주 모이라고, 토요일 모이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 유명한 청소년 강사에서 막 불을 받기 은혜 받기 하고 매주 그냥 한 매주 100만 원씩 강사 주면서 한번 했다고 칩시다.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한 10주, 20주 정말 열심히 매주 모여서 막 훈련 막 신학과 하고 내 시간도 들고 쏟아붓는다면 우리 가정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유는 뭔가요? 왜 아멘을 못 하시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요?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럴 열정, 그런 비전이 없는 건 아닌가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그런 투자 헌신 못합니까? 자, 느헤미야서 기도 말씀드리면서 10주 빠지지 말라고 매일 이 10주 특세로 인생 변한다면 투자 못할 게, 환전 못할 게 뭐냐고 그랬죠.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마동에 10주, 12개월 동안 매년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1년에 365일 이제 열흘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기도해서 인생 달라지고 은혜 받는다면 이거 아까운 건가요? 이거 낭비하는 건가요? 매일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내 믿음 달라진다면 이거 허비하고 낭비하는 건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는데? 더 급한 일 뭐가 있는데? 갈만한 제 기도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예배 사역, 찬양, 기도 사역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이런 그분이 주님을 설명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의 나 임하소서라는 말씀을 설명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내 나라를 거두소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할 권리가 없다. 내 나라를 거두소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 레디컬한 말입니다. 급진적인 말입니다. 먼저 내 나라를 거두소라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내 나라 이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할 마음이 없다면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내 나라 움켜쥐려고 한다. 그러나 포기를 통해 오는 권능이 있음을 배워야 한다. 내 나라를 포기할 때 얼마나 큰 권능이 나타나는지 배워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내 나라, 내 소원, 내 필요, 내 문제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권능이 큰지 안다면 결코 내 나라를 움켜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제껴두고 내 나라 세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십시오. 인생 우선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와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맡기셨으니 그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 일하셔서 맡기신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도 6장 30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모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은 모든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손 하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건너받고 예수님과 온유대와 상하의 땅까지 내증되리라. 우리 맡기신 일,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게 하셨고 되었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 권능받아서 이 땅에서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도록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도록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 연약하나 하나님이 하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 주시어서 넉넉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뜨거운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